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화수는 원주 수양관에서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강사 중에 한 분이 좋은 교회 박요셉 목사님, 거기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분이 오셔서 첫 서두가 됐든,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피자를 나눠주는 목사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피자 나눠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판 드리겠습니다. 그럼 10판. 그래서 저는 오늘 5판 드리고 다음 주에 5판까지 드리겠습니다.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이런 식이에요. 뒤에가 더 뭔가 좋을 것 같죠? 주름살 피자 뭐 이런 건데 뒤는 좀 달라요. 다음 주에 좀 다른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그 모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에 있지만 뭐예요?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쓸어버려요. 노아의 8 식구만 남기고 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멸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잘못된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벌을 주십니다. 너무 음란하고 우상숭배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가서 다 땅 파면 옛날 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 안에 유황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그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젠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사인이 뭐라고요?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가 비가 막 옥수같이 오다가도 무지개를 보면 이제 비가 그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울같이 아예 그 가문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윗으로 교체를 하는 이런 일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가 사울 가문에 한 것처럼 너의 가문은 쓸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은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훈계는 해요. 너 왜 그렇게 해? 하고 고난은 줍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폐기 처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도 가고 또 바벨론도 끌려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을 주시고 거기에 해답으로, 온 인류의 해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4장의 앞, 바로 5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아의 그 탄생과 또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고 또 우리 대신 찔려고 우리 대신 상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바로 54장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함께 우리의 실제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54장 시작은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오늘날도 자녀가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요즘은 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무자한 여인을 향해서 야, 너 노래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네가 아이가 그러나 뒤에 뭐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는 거는 이제 남편이 없어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귀한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인 자식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이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애 많이 낳으면 무조건 얼마나 큰 혜택을 줍니까? 특히 넷 낳은 사람은요, 아파트도 그냥 막 영순위로 주죠.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칭찬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 거기까지의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이고 많이 잡으면 3, 400만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번성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어라 그럴 때 안 쉰 거죠. 그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 잊어버린 모든 것 다 카운트한 거예요.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다 더하니까 그게 뭐예요?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울 때까지 바벨론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는 어물쩍 넘어가면 에이,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죄송해요,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회개에 합당한 예물도 드려야 되고 반드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용서하신다.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뭘 안 하면 안 된다고요? 회개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맨 처음 돌아온 그 숫자 에스라 2장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 42,360명. 아까 몇 명 했어요? 장정만 60만. 합치면 300만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올 때는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42,360명. 터무니없이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아 시대도 노아 8식구만 남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롯과 2딸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돼요?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 이 시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위기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뭐 이단들은요, 그 14만 4천 안에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집을 버려요. 부모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아무리 막아도요,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이단들은 온 집안을 다 팔아서 막 드려요. 왜? 예수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위축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야, 너 그것도 못하면서. 예전에 이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던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일반 통기타 가수 할 때 막 대마초도 피고 뭐 술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한 10여 년 되고 나서 막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막 찬양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하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면요, 야, 너 옛날에 그 나쁜 짓 하던 놈 아니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막 너무너무 눌리니까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 그랬었지. 그러나 그런 나를 너는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나를 품으셨어. 그런 나를 예수님은 그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당당해져서 지금은 목사님 되시고 교수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계속 야, 네가 하는 게 뭐? 그래, 나 원래 그랬지.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뭔가 뭐 우리나라는 저 만주 가서 막 요즘 무슨 하얼빈이라는 영화 나오는데 그렇게 의병 활동 안 했죠. 그들은 그저 거기 가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농사 짓고 살아요. 자식 낳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살았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역대하 36장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 그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왕된 첫 번째 해가 원년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죠? 세종 1년 뭐 이렇게 카운트하죠. 일본도 진의 왕 따라 뭐 소화 몇 년 이렇게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왕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마음에,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이 사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도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까지 내려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잠깐 계세요? 자, 보세요. 하늘의 신. 여러분,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 얼마나 큰 제국,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도 누구든지 다 믿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고레스가 하늘의 신이 내게 명령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 올라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임마누엘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70년이 되자마자 그 약속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냥 돌려보내는, 풀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처음에는 못 가게 막 잡다가 10가지 마지막 장자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바로와 온 이집트 사람이 뭘 줬어요? 모든 은금 패물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빨리 가라. 다 가지고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덧붙여서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와 돈을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우리가 잊어버려도 똑같아요. 출애굽도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출애굽할 거다. 그들은 그저 오늘도 벽돌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인상 쓰면서요 언젠지 모르는 그날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어려움과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정해 두셨어요. 그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 통장이나 적금이 늘고 있고 뭐 내가 넣어놓은 무슨 보험이 잘 나를 지켜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나는 몰랐던 나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도 해방운동 많이 했죠. 뭐 의병들도 가서 열심히 했지만 그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걔들이 손든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은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요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뭐예요? 걱정하라,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뭘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뭐 하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원래 2025년 여러분 24보다 25가 뭐예요? 하나 더 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4년에서 25년이 됐네? 그럼 내가 한 가지라도 더 하자. 그죠? 기도를 뭐예요? 1분을 더 하는 1분. 성경 읽는 시간 1분씩 아니면 10분씩 늘려보세요. 예배 한 번씩이라도 더 드리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는 시간 1분씩이라도 더 가지세요. 저녁에 그냥 자지 말고 1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왜? 24에서 25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내 뭐요? 마음의 문을 더 열어라. 더. 여러분 아시죠? 수도관이 커지면 저절로 물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조금만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시편 81편 이건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파란색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 네 입을 크게 열어라. 김사환 목사님이 어릴 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가 밥을 이렇게 퍼서 주는데 다 그 손녀들인데 또 하나만 손자라고 아들에게만 쌀밥을 주고 했다. 근데 그때 숟가락이 뭔 숟가락이요? 노숟가락인데 큰 숟가락인데 이 감자를 깎다 보니까 여러분 오래되신 분이 알죠? 시골에서는 감자를 요즘처럼 이렇게 그런 걸로 안 깎고 숟가락으로 깎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닿는 면이 따라가지고요. 요렇게 한쪽이 끝이 좀 뾰족해. 그러니까 거기다 밥을 만약에 퍼주면 혹시 찌를까봐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벌려. 그래서 자기가 입이 커졌다. 그랬다고 늘 우리한테 얘기하셨죠. 여러분 그래요. 제비는 뭐예요? 날라와서 내가 아까 누구한테 먹였지? 기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새끼들이 엄마가 먹이 물고 왔을 때 어떤 새끼가 먹어요? 다 하시면서 왜 대답 안 해? 누가요? 제일 크게 벌리는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문 열고 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야 나대지 마. 세상 사람은 조금만 나오면요 확 제가 노회 가서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한번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날 불러가지고 야 네가 뭔데 벌써 발언을 해? 이러는 거. 세상에 10몇 년 만에 처음 했는데 세상은 그래요. 못하게 하고 야 가만히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조용히 안 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예 알았어요 하고 뒤로 도망갔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나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에도 있죠? 다윗의 자기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6장 아시죠?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뺏어가. 그래서 에색, 신나. 근데 세 번째 르호봇을 딱 팠더니 그 르호봇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 가지고 뭐 기업하는 데도 많고 옛날에 보니까 학원들도 많고 르호봇 뭐예요?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창대 창대가 성경에 뭐예요? 에브라임. 다윗은 플러스고요. 더함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창대하다는 뜻이에요. 이름 잘 졌어요. 사모님. 이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요? 자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옛날에는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요즘은 집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부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엄마는 뭐 하는지 알아요? 요즘은 다 아버지들이 하지만 이 시대는 모계사회.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집을 키워요. 그래서 먼저 뭘 해요? 동물의 가죽이나 아니면 털실 같은 걸로 뭘요? 장막을 짜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던 천을 밑에 이어붙이고 옆에다 기둥만 하나 뚝 세우면 뭐가 돼요?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뭐가요? 텐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 언제 저렇게 커졌지? 애 떠났나 보다. 애 낳기 전에 집부터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장막만 넓히면 돼요. 줄만 좀 더 길게 하고요. 거기다가 막대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3절에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이는 네가 좌우로 여러분 한쪽으로만 커지는 집이 있죠. 세상 쪽으로 커지고 지위는 높아지는데 사람들 평가는 아주 낮죠. 돈은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인기는 좋은데 그 삶이 너무 방탕해. 이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좌우로 퍼진다는 게 뭐예요? 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되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저 인간적인 목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그 복은 반드시 뭐예요? 큰 대기업을 이뤘지만 그 대기업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눈물 흘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뭐예요? 열방을 얻으며 우리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대단한데 마지막이 더 대단하잖아요. 뭐예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망가뜨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죠? 박은미 권사님?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그렇다고 옛날에 얘기했죠. 뭐만 만지면 고장나거나 이런 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이너스의 손이야. 갖다 대는 것마다 다 잘 돼. 어떤 사람은요. 투자하면 이상하게 주저앉아.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나 하고 그냥 툭 했는데 잘 돼. 여러분 누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럴 때 꼭 졸던 사람은 손 들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졸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문이 좌우로 퍼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열방을 얻고 완전히 무너져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사람 살 곳이 되는 회복과 치유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수에 누리길 원하는 사람은 손들고 아멘! 손들고 아멘!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5절이에요. 5절.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되라고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게 5절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 남편이야.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아까 나왔죠? 자식을 못 낳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돼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라. 그러면서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뭔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했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다 알죠? 영어. 유창한 발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husband. 이 남편이라는 뜻은 하우스, 집을 어떻게 해요? 묶는 사람. 가족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 그저 가족의 머리라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이렇게 품에 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남편. 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이요. 우리와 등지는 분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해서 남의 편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은데 여러분 그건 나쁠 때 남편이고 좋을 때 남편은 뭐예요? 늘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와 늘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늘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삼식이 남편 싫어하지 마세요.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은 성가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도와주려고. 그래.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누가 따라다니면서 만약에 생각해봐요. 뭐 사야 되는데 다 결제를 해줘. 뭐 무거운 거 있을 때 다 들어줘. 이런 남편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남편은 뭐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며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실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하나님 왜 그 사람 도와주세요? 야 내가 이 사람 남편이야.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호세아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너가 이쁠 때만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잘할 때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겠다. 네가 나를 알 정도로 계속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라는, 예?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이 지으신 이라는 이 단어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까지 다 이 남편의 역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중보자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뭐예요? 다음이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헤아림을 느낄 수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 아침에 눈 떠서 아이고 오늘도 뭐 먹고 사나 이런 사람 있지만 그 안개만 쫙 껴있어도 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풍경을 내게 선물하셨네. 출근하면서도 그죠?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 많어 막, 어? 또 감기 옮을까 봐 막 걱정할 수도 있지만 야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이 사람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길고 이 사람은 똥똥하고. 여러분 사람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쳐다보세요. 어릴 때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코 조그마한 손가락 발가락에 다 손톱이 있어. 그리고 그게 자라. 며칠만 안 깎아주면요 얘들이 지네 얼굴 긁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지 손톱 깎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미 까먹었죠. 오래돼가지고 탁구공 지어줘. 탁구공 같은 거에 동그란 걸 딱 지어주면 애들은 꽉 잡거든요. 그러면 여기 꽉 잡고 있을 때 가위 같은 걸로 싹 깎으면요 이렇게 잘 깎거든요. 나중에 손주 날 때 써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한 손톱 늘 자라고 머리카락 자라고 눈썹 빠지면 저는요 눈썹이 길어가지고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면 눈썹이 이렇게 둥둥 떠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보면 눈썹 다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또 나요. 또 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배려를 날마다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이 너무 신묘막측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축되며 살까요? 걱정하며 살까요? 눌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했어요? 피자. 얼굴 피세요. 가슴도 좀 피세요. 그러면 뭐가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주실 인생, 팔자 이런 게 피는 거예요. 다음에 그걸 벌써 2개나 얘기해버렸네. 여러분 피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죠? 24보다 25는 하나가 더 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만 더 한다. 운동할 때도요. 역기할 때 마지막에 코치가 딴 거 아니에요. 자 3개만 더 합시다. 그럼 막 끝까지 이를 물고 그 3개 더 할 때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목사님이 하라 그럴 때 못해요. 30번 어떻게 써요? 한 번만 더 쓰시고 에이 전도해도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세요. 그 한 번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지막 한 번이 돼요. 컵에 물을 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떨어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질 때 넘치잖아요. 우리 가정에 그때는 언제지 나는 몰라.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질 때 그때 넘쳐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한 방울까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향한 놀라운 배려와 헤아림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24에서 25가 되었습니다.
걱정, 염려가 더하는 한 해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우리 인생의 루봇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틀을 넓게, 우리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 교회가 좌우로 퍼지고 우리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2025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